아멘.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토닥거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내가 만난 예수 어떻게 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어떻게 전할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사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180도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삶, 이 3단계로 전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3분에서 5분 이렇게 여러분의 간증 메시지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만나기 전은 우리 집안이 다 유교 집안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 주 요셉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뭐예요? 요셉.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름 꼭 외국 사람 이름 같다. 요셉이 누구지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내 옆에 짝꿍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줘서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요셉이라고 줬어. 그래서 제가 그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에서 꼴등이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등까지 올라가고 반에 60명 이상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영수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여기 정읍에 있는 농구라도 간다. 정읍에 있는 농구라도 나와서 경운기 끄는 거, 트랙터 끄는 걸 배워서 동네에서 이장도 하고 농사도 짓지. 너 농구 갈 실력도 안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동네 이장도 못할 팔자야. 농구도 못 갈 팔자야. 여러분 농구도 굉장히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인문계 고등학교 가장 셌고, 상고, 그 다음에 농구. 그래서 나는 어느 고등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실력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되게 깨달음을 주셔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농사밖에 질 수 없구나. 나는 죽어도 농사는 짓기 싫으니 이제 이판사판이다. 공부하는 수밖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인문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붕해를 하는데 그 붕사 목사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5살 때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때까만 해도 제가 하나님 그랬지 아버지 안 붙였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이 봉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읽으면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 그게 제가 완전히 끼워지고 녹아져 버렸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팔자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된단 말이지? 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야, 그래, 그 맞는 말이다. 세상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쁘다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떡을 달는데 얘라 돌이나 먹어라 이렇게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육신의 아들 딸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것 뭘 아끼지 않고 주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실패 없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일생을 내가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가서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실컷 불러봤으면 좋겠더라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동네 교회를 가려면 공동묘지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요. 섬진강 다리 그 물로 그 평야에 농사 짓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논두렁을 지나야 합니다. 세 동네를 거쳐야 그 옆 동네에 가서 교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제 걸음으로는 30분에서 40분 이상 빨리 걸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 가서 아버지 부르면 그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히 임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 무슨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질 일도 별로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에 가서 우리 담임선생님보다 교회학교 교사가 한 사람도 없는데 김 선생이 군에 가니까 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하는데 김 선생이 휴가를 좀 내서 여름 성경학교 와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 힘드니까. 아, 알았다고.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그 귀한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는데요. 성경학교 다 끝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은 나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자는 거예요. 김 선생, 이제 가기 전에 나하고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성전에서 둘이 예배 드리는데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이 찬양을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같이 강물같이 주께서 나를 콜링하더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희 앞에 있는 목사처럼 살아라. 목사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교회학교 교사 그 귀한 휴가를 반납하고 가서 교회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가 군대 졸업 제대하고 나서 제가 한세대학교를 들어가고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제가 주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아빠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아이로 나오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바울과 같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제가 부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어서 깨끗하게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세상 것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를 모르다가 또는 모태신앙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이 만난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러분 자신도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그 예수를 전하며 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죽일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사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저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가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리아 다메섹에 가면요, 바울의 회심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역사적으로 다메섹 들어가는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의 회심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습니다.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뭐예요? 사울이 교회를 뭐예요? 잔멸. 완전히 교회를 멸망시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에 완전히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거부하는 쪽이 아니라 아예 잡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 앞잡이를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인생이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이었다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했어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래서 자기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로.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개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안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소. 사울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과 살인자들, 범죄자들 보세요. 눈빛이 달라요. 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인자한 눈빛, 사랑의 눈빛 다 있잖아요. 이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가까이 하면 찬바람이 생생 부는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와요.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다메섹 도시로 가는 그 돌, 그 길, 도상, 거기서 이 사울과 함께 패를 이끌고 그 군대를 이끌고 무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강력한 빛이 임하는데 다른 사람 눈이 다 멀쩡한데 사울만 장님이 돼버렸어요. 사울만.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사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죠. 우리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로.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간접적으로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을 핍박하게 한 게 아니라 결과로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큐리오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주여, 주님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6절 갈 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 길가에서 영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사울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울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그 다메섹 도시 시내로 가라. 너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고 너는 하나님 이방인 사도로 세웠다는 음성까지 다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2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사도행전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죄 짓는 곳에 가야 합니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11절 읽었죠? 같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12절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게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13절이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래서 아나니아 기도를 받고 사울의 눈이 밝아졌어요.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 보십시오. 너를 택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을 언제 택했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여 세웠어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다음에 14절이요.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내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 음성을 듣고 보고 들은 것에 너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음을 받으라. 그래서 바로 이 아나니아한테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17절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사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18절이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사울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 율법사들이 있으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말한 거죠. 자, 19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나를 죽일까요? 나를 반대할까요? 그렇지 않다. 너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1절이요.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울은 어떤 선지자로 택했어요?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나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사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워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의인으로,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이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울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 사도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1절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지명해서 부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사울을 찾아간 것은 누가 찾아간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 3절 이사야 4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절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따라서 볼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려는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뭐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후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주님께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천국 가면은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없고, 천국 가면 뭐만 있을까요? 찬양만 있어요. 찬양만.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은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지금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나니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여러분 다시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 있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이죠. 자, 11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 가면 거기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다소 출신인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이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 똑같이요. 사울에게도 나타나서 사울아, 너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기도해주면 너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너가 볼 것이다. 똑같이 역사했어요. 사울에게도. 자, 13절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인도받아서 그 다메섹 안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그 유다의 집에 갔잖아요. 그 인도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인간적인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만나러 가라니까, 주님, 내가 그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사가 감옥에 가두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야 할까요, 주님? 못 갑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여기 센트럴 파크에 어느 분이 아주 등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등치가 크고, 그리고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키도 크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두려워가지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건너뛰겠습니다. 그 누구의 편견이에요? 나의 편견이죠. 나의 편견. 여러분, 오히려 등치가 크고 키 큰 사람이요, 이 속은요 아주 여려요. 여려. 네?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것도 편견 중에 편견이죠. 그래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자 좀 다르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등치가 커서 우악부락해서 잘못하다가 한 대 맞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저쪽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이 음악 듣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음악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무슨 음악 듣고 있어요? 예, 음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고민이 있으세요? 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고민을 한창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여기 건너편에 송도 서계로교회 김영수 목사인데 혹시 사형리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는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우리 집은 철저하게 교회 안 다닙니다.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다 와서 잠깐 교회를 간 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복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영접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기도 해주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스마트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은데 성경을 사서 꼭 읽어서 요한복음을 또 읽었어.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메시아인 거 나왔으니까 성경을 읽되 요한복음을 좀 읽으세요. 그렇게 하고 권면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제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강을 건너서 우리 교회 여기 유람선 타는 데 있잖아요. 그 강 건너서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그 강 건너서 다리 위에서 갑자기 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잘 지내시죠? 어디 성경 사서 읽고 있나요? 그랬더니 아직 안 샀습니다. 근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다리 위에서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앉았던 그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접니다 하면서 전화로 이렇게 전화에 손을 건드려 자기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우리 형제님에게 청년이거든요. 결혼했지만 청년이길래 형제님에게 내가 주려고 성경책을 하나 사왔는데 교회 가서 바로 앞이 교회니까 제가 성경책을 교회 가서 가져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 형제님 이름을 쓰고 축복기도 내용 쓰고 제 사인해서 가져갔어요. 이거 전해줬습니다. 전해주면서 제가 어제는 사역일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함께 사역일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또 다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운 교회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교회로는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성경을 선물했으니까 식사는 한번 사세요. 그랬어요. 또 만나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에 다가갔다면 아마 복음을 못 전했을 거예요. 이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선입견. 목사님 다 믿어 그 사람 안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그 선입견을 내려놓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같이 14절 읽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다시 뭐요? 가라. 아나니아야 그 너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다. 가라. 이 아나니아는 영의 사람이라 순종합니다. 같이 가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하나님 택한 그릇. 이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에 가면 39대를요 태장에 3번이나 맞은 사람이에요. 감옥에도 수차례 들어갔죠. 복음 전하다가 강도 위협도 만났고 강물이 덮쳐가지고 죽을 위협도 왔고 바다에서 배가 유라구라 광풍이 불러가지고 배가 뒤집을 그런 위험도 거쳤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수없이 받았고 이 바울처럼 고난과 고통이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요, 야 바울아, 너 내 기도 받으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갔어요. 예수님의 대언자로 갔어요.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모세가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메시지를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 주께서, 예수께서 친히 나를 보내서 예수님이 내게 안수를 해서 안수할 뿐이지 주께서 너를 보게 하고 내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체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그게 봐요. 17절 후반절 말씀 봐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주체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김영수 목사 기도받으면 당신 나, 이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입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 자리에 자기 올라가서 자기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너를 보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된 겁니다. 깨끗하게 치료된 겁니다. 자, 19절이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여기 보십시오. 20절이 놀라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자, 봅시다. 즉시로, 이 말 단어가 중요합니다.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이야, 세상에.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누가 외치고 있어요? 사울이 외치고 있어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180도로 변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삶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삶의 신념체계가 변했습니다. 삶의 모든 종교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180도의 변화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잡는 사람이 어떻게 또 예수를 증거한단 말인가 당혹하고 당황하고 놀래버린 것이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사울을 죽여야 돼, 이놈을. 왜? 이놈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줍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예수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이 죽인 예수를 사울이 전하고 있으니 이제 예수가 그들에게는 역적이 된 거예요. 역적이.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에 내려서 사울을 살리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26절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27절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누구의 대변이 되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의 대변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바나바를 대변해 줬어요.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때 부목사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갈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갑니까?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선교의 인생이 되고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저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가서도 담대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파 사람들이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다시 바울이 다소로 보내요. 마지막 31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미국에서 목사 애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미국 명문 브라운 대학에 다니면서 무신론자 친구를 영향을 받아 무신론자가 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4년 대학 과정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3년에 졸업하고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졸업여행을 떠나서 그 가는 길에 조그마한 모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밤새도록 들려오는 신음소리 때문에 한참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옆방에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바로 대학 시절 자기를 하나님께 떠나게 만든 무신론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실존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린 시절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제처럼 지금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결혼한 후에 아시아를 향해서 가는데 미국에서 버마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도니람 저스틴 선교사입니다. 이 저스틴 선교사가 죽은 후에 단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없었던 그 버마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버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은 더 소개할게 합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라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 등록한 학생이 글자를 몰라요. 문맹이에요. 성경도 없어요. 구두방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킴볼 선생님은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주 그의 머리를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킴볼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쓰셨고 바나바를 써서 이 위대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인생이 180도로 변해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관계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